세상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꼽으라 하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상심은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지하게 만들곤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분명하게 문들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정작 굳게 닫힌 것은 어쩌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과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자신들에게 닥친 그 상황을 마주하기조차 힘겨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굳게 닫힌 문은 그대로였지만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인사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혼란 그리고 자책감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굳게 닫아두었던 문은 그대로였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있다고 여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고 더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비로소 그들은 기뻐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이 부정됨에서 오는 기쁨이었고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던 절망의 거침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깊은 절망에서 비롯된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연거푸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성급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빠져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꼭꼭 문을 걷어 담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바로 사명을 말씀하시니 좀 성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위로하거나 또는 책망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괜찮아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안 죽었어. 나 살았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놈들아 내가 이번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번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시든지 뭔가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하는 만큼 성장한다.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왜 바로 모든 것을 생략한 채 사명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아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고백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역시 여전히 성도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혼자 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거릴 때도 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계시고 여전히 세상 그 무엇보다 아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서서 여전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자하시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의 손과 그 은혜의 옆구리를 보며 우리를 가두어 놓은 모든 장애물을 걷어 던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숨을 내뿜으시고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본문에 숨과 성령은 같은 어원의 말로 본래 바람 또는 생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생기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씀에서 그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곧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과 두려움, 자책감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가 되므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도 증거합니다. 즉 사명자는 새롭게 하시는 영, 성령으로 성령의 부어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옛것에 매어 있어서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생명의 영,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보면서 뭔가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과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인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영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면 고린도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이고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즉 이 말씀을 마치 사명자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한다고 그 축복의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이 중요하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책임이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통로의 역할이 사명자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명자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사해 주실 것이고 그 죄 사함의 선포자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명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만큼 막중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때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발표할 때도 있지만 발표하지 않을 때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또는 장관을 통해 발표할 때가 있지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나 대신 발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발표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대통령의 입이 되어서 대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모두 특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므로 무엇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굳게 잠가 놓았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 생명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걷어치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옛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과 실망과 좌절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움이, 용기가,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